아시아와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곳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셔서 하나의 모델 하우스 같이 지어서 세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를 돌보시는 거야.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대개 보면 이렇게 맏딸이나 맏형님은 항상 부모님한테 시범 케이스로 맞아요. 그러면 둘째나 셋째는 딱 보고 있다가 눈치로 빨리 안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요새는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는 게 어떻게 아니면 지 맘들은 두거나 애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애를 많이 낳으면 이제 제가 셋째인데요. 셋째는요, 딱 보다가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나. 그걸 알면요. 굉장히 그래서 셋째는 물어보지 말고 데려가라는 것은 앞에 다 그 시범 케이스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첫 아들로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그게 참, 그래서 어떤 맏딸, 맏아들은 굉장히 책임이 크죠.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몫을 2개나 줘라. 그렇게 항상 그래요. 많이 얻어맞으니까 2개 주고 하나님 뭐 많이 주시잖아요. 분배를 할 때 항상 맞이는 2곱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두셔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해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눕니다. 요걸 좀 더 나누면 십계명이 10개가 됩니다. 그죠? 요걸 좀 더 설명한 게 레위기서와 신명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피조물들을 잘 어떻게 돌아보아줘요. 돌보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에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법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스라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너희가 남편과 아내 또 너희 부모, 너희 가족, 친족, 자녀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의 피조물들을 잘 돌보는 나의 직업적인 이걸 잘 돌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대로 진리와 사랑, 질서와 조화, 구조와 방향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DNA를 제가 설명드렸죠. DNA, AGTC라고 하는 순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잘 조화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올바른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랑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질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 마지막 우리가 보면 정말 축복장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때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장과 하나님의 심판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그 신명기 28장 잘 알잖아요. 만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 이 명령,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돌보라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대로 하면 그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욕심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깨달을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부인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 일터, 자손, 농사, 가축, 먹을 것,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잘 될 것이며 나가서 이제 국방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치러 오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공개하려고 때를 지어 쳐들어왔다가도 사방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 자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 막으신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미래의 문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땅에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고 쭉 말하면서 결국은 외교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걸 보고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여러분의 많은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늘을 열어 철을 따라 내리시며 환경과 그래서 부채 문제, 여러분이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이며,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계에 선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놀라운 세계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랬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왔을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을 때, 이제 솔로몬이 가다가 잘 되니까 드디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 몸이 돌아가 이상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죠. 그러다가 그 세계가 솔로몬에게 그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막 찾아오요. 근데 드디어 이제 타락하니 또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하는 신학,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말씀과 기도, 또한 교제하고 훈련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관계, 곧 인문학,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언어학이고 영어고 다 그런 게 그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어를 왜 공부하느냐, 또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말 잘 돌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고 물리화학, 생물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거기에서 교과 과정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영역, 내가 하고 있는 일 또한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자연 법칙 또는 그 숨어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창조의 질서를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공부하는 게 점수 잘 받아서 어디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마음을 막
꼬시기 위한 하나님께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을 마치 그 점쟁이 점할 때 이 돈 그런 거죠. 뭐라 그러죠? 복채 내듯이 말이죠. 복채 내듯이 내는. 그래서 내가 헌금을, 그 심지어 요사이 코로나 비대면인데 왜 자꾸 목사님들이 뭐에 자꾸 예배하려고 하냐? 교회 헌금 거들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 그게 신격화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 받으려고 우리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필요해서 하나님이 찾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우리 아내와 남편 또 우리 자녀, 우리 부모, 가족, 친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사회학을 배우고 언어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역사를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있는 땅과 모든 이 공기, 물, 이 환경, 식물, 동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걸 어떻게 돌봐줄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같이 이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땅이 쉬지 못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땅이 쉬지 못해서. 하나님은 땅이 그동안에 사실 하나님은 땅을 안식년으로 쉬게 합니다. 안 쉬게 하셔서 나중에 다 계산해서 사람을 다 쫓아내고 땅을 쉬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 중심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위로해 드리는 말씀이 뭐죠? 나에게 복 준다는 말씀이 뭐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실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조그만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미생물, 식물, 동물 이런 것들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상화하거나 사람보다 더 해서 인도같이 지금 사람들 막 굶어 죽어가는 판에 인도에는 막 소를 갖다가 그냥 신으로 모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잡아서 소를 빨리 먹이고 아이를 살려야지. 근데 소를 신께 과시켜서는 안 되죠, 분명히. 그건 분명히. 해야 되지만 문제는 또한 우리는 또 북한은 지금 북한은 소를 가져가서 뭐 잡아먹으면 총살 당한대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농기구이기 때문에. 소가 없으면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동물, 이 고기를 많이 먹도록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원래는 씨 맺는 과일과 채소들을 먹도록 하셨는데 타락 후에 생태계 전체의 변화가 오므로 인하여 이 고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양을 잡는 사건과 연결되면서 그 양을 먹고 하목제를 드리면서 고기를 먹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이제 바비큐 하시도록 준비하신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양을 잡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미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십자가의 도를 이미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한 이스라엘을 두고 볼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두고 볼 때, 하나의 케이스를 두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문과학,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돌보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기나 신문기를 쭉 보면 거기에 어떻게 돌보아라는 부분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되 막 그 사랑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오늘날 말하는 동성애라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모습대로, 그것을 보다 더 오늘 좀 더 심화되어져서 이제 해나가는 그 연속선에서 올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 사실은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돌보기 위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교과 과목이란 말입니다. 단지 교과 과목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데, 교과 과목을 왜 배우는지, 여러분들이 과학, 수학 왜 해요? 물리, 화학 왜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물리, 화학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뭐 수학 너무 싫더라고. 아니, 인간이 그냥 가서 그냥 마켓에 가서 3억 정도면 되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무슨 분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살림의 보탬이 됩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수학이 실제 부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머리를 좀 더 훈련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왜 이걸 배우고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어떤 미션에 대해서 이걸 못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홈스쿨러들 만나면 제가 애들한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요새 누구는 구구단을 벌써 5살, 4살 떼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왜 구구단을 못 외울까? 또는 어떤 애들은 영어를 잘하는, 이래가지고 그것도 비교 경쟁해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막 같이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도토리 기저귀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괜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해? 그게 그렇게 빨리, 사람마다의 동기부여 다르면 그건 뒤에 해도 돼요. 안 그래?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아니에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아이의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지렁이 하나, 어떤 미생물 하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쓰레기는 없어요. 쓰레기 왜 있어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재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냥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잡초 있어요? 무조건 모르면 잡초라 그래. 나중에 알고 보면 잡초가 아니야. 우와, 엄청난 거예요. 우리 과학적으로 말하면 요새 뭘 말합니까? 정크 DNA라는 말을, 혹시 생명공학 하는 분이 있어요? 생명공학. 혹시 누구 계세요? 생명공학이나 이쪽에는 쓰는 말 중에 정크 DNA를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뭘 하는지 몰라. 그냥 그럼 또 그러니까 정크 DNA, RNA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지 몰랐어요. 한참 연구가 DNA 쪽에 하다가 RNA 쪽, 요새 RNA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이 RNA 쪽에 정크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 중에 블랙 에너지, 블랙홀. 모르면 무조건 블랙이야. 그럼 우주. 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조금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몰라요. 그게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블랙 에너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다 나중에 들어가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것, 모든 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과학이 발달된다 한들 사람이 없는 데서 위에서 위를 어떤 일을 만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어요. 단지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뿐이에요. 절대 새로운 거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든 것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품 만드는데 이런 걸 만들었어 하면서 함부로 취급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제가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책에 대한 좀 심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기도한 것 중에 요새도 그런 기도를 그게 유효합니다만 하나님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전도사실에 돈을 월급을 사례를 받으면 어쨌든 그냥 내일 아니면 이번 달에 밥 먹을 걸 생각 안 하고 책을 다 사버려요. 좋은 책 보면 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쟤만 굶으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같이 의논해야 되는데 제가 막 책부터 사버리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사실. 어쨌거나 어느 날 책을 이제 샀는데 그 딜리치 주석이라는 큰 책을 이 책이 막 엄청 두꺼워져요. 주석들은. 그런 날 근데 이 라면 끓일 때 책을 혹시 덮는 데 쓰기도 하잖아. 그지? 라면 끓일 때 또 논문을 우리 이제 카이스트에 있으면 형제들이 뭐 제가 알도 못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논문 잘 갖다 준다고요. 그러면 논문 그게 내가 박사 뭘 알겠어요. 그래 감사히 글만 알지 앞에 뭐 그것만 읽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설명 해봐라 그렇게 듣기는 하지만은 주로 이제 라면 끓이고 뜨거운 거 놓을 때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덮는 데 쓴단 말이지. 그러면 본인이 와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내 논문이 이걸 라면 받치는 데 쓰고 뜨거운 걸 하고 아니면 뭐 덮는 데 쓴다고 생각하면 뭐 자기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더 심하게 그걸 갖다가 장롱 기운인데 밑에 균형 맞추기 위해서 장롱 같은데 근데 그 책 같은 걸 집어넣어 버리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 하나님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취급하면요 하나님 심히 마음이 안 좋으세요. 그때 그걸 우상화해서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를 따라서 지금 사람이 굶어 죽는데 소를 갖다가 우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보면 지금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애들이 막 굶어 죽는데 말이지 고양이한테 막 그게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이렇게 막 갖다 먹이고 있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고양이 잘 돌봐야지만 아니 지금 북한의 동포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밀려지는데 자기 막 그 고양이 개를 장례식 치르고 그 묘지 만들 요새 그런 거 막 하고 야단이야. 이게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고 예배할 것이냐 이걸 바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교과 과정을 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교과 과정을 배우는 게 공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하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다가 정말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공부를 해서 내가 피조물들을 어쩌면 수학은 피조물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의 자연과 대화하는 자연을 제대로 개척하고 또는 그 자연을 잘 이해하기 위하고 전달하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이나 기호를 배우잖아요. 그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뭘 배워요? 언어를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우고 국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국어 공부를 안 해. 영어 싫어. 하기 싫어. 영어 꼬부란 거 싫어. 시끄러워. 정말 힘들어. 나 안 배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수학을 안 하기 공부 안 하기 싫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해라. 지극히 작은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너는 그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돌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 그걸 공부하다가 좀 죽었다? 그것도 순교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네? 영어를 공부하다, 국어를 잘 공부하다. 근데 공부를 하는 목적, 무조건 국어 공부하다 아니면 수학 공부하다 무조건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렇죠? 똑같은 죽음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군인이 전쟁하다가 죽어도 전사예요. 그러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받다 죽어도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해가는 그럴 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 그러면 내가 그냥
지금 하는데 가장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가장 일단 하고, 하되 올바로 하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해야 돼요. 아름다움의 단계, 미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 뭐 하신다 그랬지? 전공이? 고속도로에서 안전관리합니다. 안전관리. 예를 들면 이제 공장 아니면 고속도로 안전관리. 공사할 때 안전. 막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하나의 그 막아서 공장을 하는데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할 때 그 일을 잘 하고, 근데 안전하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정말 그것이 아름다울 정도, 보기에 너무 좋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름다움이, 그 좋은 게 뭘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 상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한다. 정말 좋다. 하고 하나님이 진짜 보시고 좋아하는 레벨까지 우리는 그걸 주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족과 친족과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비와, 오늘 지금 우리나라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바로 그 뒤에 28장 15절에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 음식, 농사, 자녀, 그러면서 드디어 그 뒤에 21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질병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폐병과 열병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치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여러분의 곡식이 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재앙은 여러분이 전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쇠덩이처럼 굳어지기도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먼지와 모래폭풍을, 미세먼지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다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족과 친족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사랑해라, 그 진리대로 바로 사랑해라라는 것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그 개인과 가족과 친족,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을 때 하나님이 한 4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이 단계별 징계의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걸 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질병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근을 주십니다. 기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쟁을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포로. 이 포로는 사실은 지옥의 마지막 갈 것을 하나님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사인입니다. 중독 포로됨. 이걸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팬데믹을 하던 이 상황은 그냥 이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분명히 거기에 개입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지금 알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어떤 생태계 환경, 또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들의 정치적, 역학적, 그런 군사적인 어떤 갈등,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의 문제. 그 질병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포함하는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신체적인 질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는 더 큰 규모로 하나님이 기근, 곧 가난함, 영적인, 정신적, 신체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오시죠. 가난함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영적, 정신적, 신체적, 개인적, 가족적, 친족적, 민족적 가운데 드디어 이게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화. 서로 막 갈등을, 내 속에, 자기 속에는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이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싫어하는, 자기 속에 자기를 인정치 않은 자기 갈등, 자기 안에 막 굉장한 화를 내고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자살까지 갈 수도 있죠. 그 가족 안에
가족 간의 불화, 그 다음에 친족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죠. 정신적, 영적, 이걸 보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홈스쿨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홈스쿨을 왜 해야 되는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볼 때 지금 학교 가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대전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오히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애들에게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인 것, 이 물질을, 그게 유물공산주의, 신막시스트, 세상적인 그런 유물론주의. 그리고 세상, 이 가지고 있는 IT,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IT, 이 IoT를 통한 사물 인터넷을 통한 거기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걸 모아서 클라우드하고 이 빅데이터를 만들면 놀라운 일들이 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우리는 막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박사가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그리고 정욕적인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성욕적인 마귀적인 것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 지금 남북의 분단, 전쟁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간의 전쟁, 친족 간의 전쟁이요. 자기 속에서도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왜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야? 에 대한 자기 불만,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한, 그것부터 출발해서 자기의 가족과 친족과 민족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요. 볼 수.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홈스쿨 하는 것을 갖다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애들 어떻게 가르칠까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 그러면 우리는 되게 생각을, 역사 그러면 뭐 부족의 역사, 나라의 역사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입법기관이라고 말하죠. 입법기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을 만드는 하나의 입법기관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뭐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여러분들이 홈스쿨 또는 가족을 보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걸 살피면서 돌아봐야 돼요. 그걸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내 목숨 다해서 내 영과 혼과 목숨을 다해서 그 진리에 대해 순종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겠죠. 누룩과 같이. 응? 누룩과 같이, 계자씨와 같이 정말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겠죠. 근데 이게 쪼그라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그냥 오히려 나를 통해서 세상적이고 정력적 마귀적인 것이 나를 통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확산되는 그런 무너진 그런 구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라이프 히스토리, 자기의 개인 퍼스널한
히스토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역사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결케 하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욕심, 내 고집, 내 성질, 내 습관이 아니라 내 습관을 성령으로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면서 드디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이 모일 때 가족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 하신 거죠. 동거.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동거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자신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퍼스널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복음학교 가서 회개하는 것은 이것 총체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자기 죄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피조물과 전체적인 역사와는 사실 너무나 좁은 내로한 이게 가족과 친족,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확장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여기 지금 순회선교단 간사님 누가 오셨어요? 계세요? 아, 오셨네. 예. 우리 대표가 여기 충주에 있는 장 목사님, 우리 성교수님. 예. 그 다음에 지금 국제 대표는 이름이 뭐죠? 예,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동안 복음학교 얼마나 했냐 말이야. 목사님 복음학교 하셨죠? 예. 아니, 복음학교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앞에 정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 이거 자기 벗어나는 것만 하지 말고 가족의 문제를, 친족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다니엘과 에스라, 느헤미야가 정말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회개함.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왜 오늘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포로됨에 대해 중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말씀에 의해서 보고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고.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 병이라는 건 자꾸 우리가 육체적 병만을 포함하는, 병도 포함하는 전체적인 오늘 사회적인 가족적인 이 문제를 놓고 병들게 하는 그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게 치료되는 거죠. 그게 역사를, 나라를, 가족을 치료하고 이 지역 사회를 치료하고 나라를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응? 그러면서 아까 다니엘 그 뜻을 정해서 그렇게 정말 뜻을 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가시를 맺고 있어요. 까칠해요. 신경질적이야. 정말 맛있는 사과나 귤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줄 때 향기를 풍기고 다른 사람에게 먹혀주는 것하고 가시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신경질적으로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가족, 내 자신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하고 가족도 함께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령선교단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개인 가족, 네 개인 스토리부터 먼저 고백해라. 그 고백서가 사실은 복음학교에 쓰는 거예요. 사실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공부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공부는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가 단지 네 개인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네 방 청소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 쓰는 거 뭐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왔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간과 돈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이 물과 공기와 물과 땅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태도를 가졌던가에 대한 그래서 복음학교를 제가 하되 저는 이 복음학교가 좀 더 확장돼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로 그것부터 쓰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의 빛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돌볼까라고 결정하면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먼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일들을 죽게 하듯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아이들이 옆에서 보도록 해야 돼요. 같이 보니 야 봐 나 이렇게 쇼할 거야 지금 내가 연기할 거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실수할 겁니다. 그때는 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들이 용서를 빌고 그걸 해나가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사실 역사를 가르치면서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영구불면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그냥 해볼래? 하면 좋다. 억지로 좋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만둬. 그런 말씀 아니죠. 그죠? 이 말씀은요. 할래? 다른 말로 살래? 죽을래?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래? 죽을래를 얘기해요. 계속 마지막에 뭐라 해요? 이 여호수아나 또는 모세가 말합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생명과 죽음을 선택하는 거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려고 하느냐?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30절 보면 그 말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앞에 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모든 법과 규정을 그대로 지키면 여러분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 땅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래서 사실은 역사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죽음에 하나님이 바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질병을 기근을 또는 전쟁을 또는 중독들을 이것은 앞으로 죽을 것을 하나님이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에 미리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게 역사 속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이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시험 치고 시험 100점 받은 거하고 무슨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그걸 죽을 수도 있지. 정말 그것은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그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만 아이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간다고 여기 알만한 분도 있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참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 그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해 왔잖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역사 공부는 전혀 엉뚱하게 공부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놀드 토인비가 어떻고 세계 학자들이 무슨 얘기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함. 그 하나의 참고로 볼 수는 있지만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 이것이 오늘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을 정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과 친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정말 원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낼 것이냐? 어? 그걸 위해서 땅을 어떻게 돌볼 거며, 어? 우리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우리의 법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의 법들, 사실 그것 속에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이런 것들이 사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할 때, 저도 배울 때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한 4, 5년 전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알고 나서 충격의 연속이에요. 정말 최근에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완용은, 과연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인가 하고 이제 그 특강을 했던 기자가 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혹시 이완용의 최근에, 혹시 이완용은 아시죠? 근데 그 역사 기자가 이렇게 쭉 한 결론은, 이런 고종 그 왕이 그야말로 정말 잘못된 왕이, 차마 왕이 그랬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오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집을 씌운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들도 실수를 일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 보면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책임진 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것을 다른 부하들이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보면 조선 500년사 속에서, 그 전에 우리나라의 정말 이제 역사의 에덴 동산부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함셈 야벳의 그 종족이 흩어지면서 바벨탑 사건에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동해 와서 이제 만주 저쪽 이제 멈추어 서게 되고 고조선을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삼국을 형성하고 이제 고려를 넘어서 그다음에 조선 시대 지금 이게 대한제국까지, 그다음에 이제 현대 지금 대한민국 완, 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말 우리는 오늘의 지금 우리는 실제로 이제 아까 말한 개인, 가족, 친족,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민족은 7천만 동포가 약 7천만이 제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약 한 700만, 좀 우리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700만, 그리고 북한, 남한 다 합해서 한 7천만, 약 7,700만 정도 우리나라 민족이라 봅시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두만강 압록강을 인한 이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같이 지도자들 또는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땅을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질병, 기근, 전쟁, 사실은 이 어떤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 질병적보다는 기근보다는 전쟁에서 마지막 중독되고 포로되면 끌고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근데 저들은 사실 전쟁 중이에요. 전쟁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징계하고 계시고, 그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듣고 또 우리가 남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주의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영향력이 확장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람에게 소금은 소금의 맛